성 어거스틴의 고백론 제7권 19장. 당시 내가 생각했던 그리스도 예수. 하지만 당시의 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는 단순히 내 주 그리스도를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지혜를 지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았고, 특히 그는 동정녀에게서 이적을 통해 태어나셔서 영원 불멸의 삶에 이르기 위하여 세상에 속한 것들을 멸시하는 모범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기 때문에 인류의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얻게 된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 속에 어떠한 신비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한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온 것들로부터 내가 알게 된 것은, 그는 먹고 마셨으며 잠자고 걸었으며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셨으며 사람들과 말하였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 및 정신과 결합된 것이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나도 내 나름대로 그것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하여 조금의 의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어떤 때는 육신의 지체들을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움직이지 않기도 한 것, 어떤 때는 어떤 감정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여주지 않은 것, 어떤 때는 언어의 기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침묵을 지킨 것 등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은 항상 변하는 인간의 영혼과 정신의 고유한 속성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한 그런 것들이 거짓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일 가능성이 있게 되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신앙을 말하는 것도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으로 인정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참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단지 인간의 육신을 지니고 있다거나 육신과 더불어서 이성이 아니라 짐승의 혼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그를 진리의 화신이라고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지혜에 더 온전히 참여해서 아주 뛰어난 인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알리피우스는 그리스도교인들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어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과 육신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는 인간의 영혼과 정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이성을 지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서서히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신의 그러한 생각에 아폴리나리우스의 이단 사설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경우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선언이야말로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포티누스의 잘못된 가르침과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단들을 반박하게 되면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올바른 가르침이 어디 있는지가 뚜렷이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참된 가르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단들도 있어야 합니다. 20장. 성경보다 신플라톤주의자들의 글을 읽게 하신 주님의 섭리. 하지만 당시에 나는 신플라톤주의자들이 쓴 책들을 읽고서 비물질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과
주님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 육신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영혼이 어두워져서 관상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과 무한하시다는 것, 한정된 공간이나 무한한 공간에 산재에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존재하신다는 것, 그 존재와 행위에 있어서 모든 점에서 어떤 식으로는 변함이 없으시고 늘 동일하시다는 것, 다른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그것은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이 확실한 한 가지 근거만으로도 증명된다는 것을 여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해서 주님을 향유하고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나는 마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떠들어댔지만, 만일 내가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길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나로 하여금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행세하게 만들었던 나의 지식은 나를 멸망으로 치닫게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형벌로 가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사용해서 내 자신에 대하여 애통해 하지 않고 도리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잔뜩 교만해져서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안에서 꿈틀대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겸손 자체이셨는데 당시에 내가 지닌 지식 속에 그러한 겸손의 토대 위에 세워진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신플라톤 주의자들의 책이 내게 그런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하지만 내가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그 책들을 읽게 된 것은 주님의 뜻이었다고 믿습니다. 즉 그것은 나로 하여금 그 책들이 내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기억해 두게 하시고서는 나중에 내 영혼이 성경을 통해서 잘 다스려지고 나의 상처들이 주님의 어루만지시는 손길에 의해서 치유받게 되었을 때 오만과 고백이 어떻게 서로 다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지만 거기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저 복된 본향으로 가는 길을 알 뿐만 아니라 그 길로 가서 그 본향에 거하게 된 자들이 어떻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분별하고 구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형성이 되고 성경에 익숙해져서 주님이 내게 친숙한 분이 된 후에 그러한 책들을 접하게 되었다면 그것들은 아마도 내게서 견고한 토대가 되고 있던 가르침들을 빼앗아 버렸거나 설령 내가 성경을 통해서 얻은 올바른 가르침들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었더라도 그러한 책들만 잘 공부해도 그러한 가르침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제21장 바울 서신들을 탐독함. 나는 성령이 직접 쓴 거룩한 글들, 특히 바울 서신을 집중적으로 탐독하였습니다. 과거에 나는 바울의 말들이 그 자체로도 서로 모순되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바울의 글들을 읽게 되었을 때 나의 그러한 의심들은 다 사라지고 그가 한 말들이 한결같이 하나의 순수한 얼굴을 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서 나는 한편으로는 즐거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알게 된 것은 신플라톤 주의자들의 책에서 내가 읽은 모든 진리들이 성경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보게 된 자는 자기가 보게 된 진리만이 아니라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능력도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깨닫고서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주님을 향유하여 고침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님을 볼 수 없는 자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께로 가서 주님을 보고 향유하게 해주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지라도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는 의로우시지만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하고 불경건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고 옛적부터 범죄한 자이자 사망의 권세 잡은 자에게 우리가 넘겨지게 된 것은 의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의지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를 따르도록 유혹하였고 우리의 의지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주님의 진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고한 사람이 되어버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자기와 똑같이 영원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는데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 그에게서 그를 죽일 만한 그 어떤 죄도 찾아내지 못하였는데도 결국은 죽였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게 되신 것이 아닙니까? 신플라톤 주의자들의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건의 모습, 고백의 눈물, 주님의 희생, 몹시 괴로워하는 심령,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주님의 백성들의 구원, 주님의 신부인 도성, 성령의 보증, 우리의 속량을 위한 잔도 그 책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그 책들에서는 아무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노래하지도 않고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비웃고 그에게서 배우는 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산봉우리에서 평화의 본향을 바라보면서도 그 본향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도망자들과 변절자들이 자신들의 대장인 사자와 용의 지휘 아래 그 숲에 매복한 채로 그 산봉우리를 포위해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길을 헛되이 뚫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왕이신 분이 이끄신 천군의 호의를 받으며 천군으로부터 이탈하여 강도짓을 하는 것을 끔찍한 일로 여겨서 그렇게 하는 자가 전혀 없는 가운데 본향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 바울의 서신들을 읽고 있을 때 이상하게도 이런 것들이 내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왔고 나는 주님이 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